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가지면 삶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와 목표여야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반응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슬퍼했고는 따지지 않고 슬픔과 기쁨 그 자체에만 민감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용이나 알맹이는 사라지고 감각과 감정만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의 본질적 내용은 망각한 채 신앙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신앙의 큰 목표와 내용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의 내용이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 기쁨, 능력 이런 데로 또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바로 이 신앙의 중심 내용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능력의 근거였는지 다시 확인하고 기초, 핵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세상이나 우리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처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 모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더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바로 이 사실을 신앙인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것은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죄가 들어와 그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것을 타락시켰고 그래서 죄가 관영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지요. 행악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고 재빠른 자가 대접받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과 같습니다. 요셉은 애국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으나 요셉은 거기서 다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 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눈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날까지는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있을지언정 환경이 주는 평안은 실은 없습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죄로 말미암아 이질어진 심성을 가진 자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마저도 이질어진 심성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의 못된 버릇을 알고 죄인된 심성을 알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자도 너무도 자주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 남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게 우리의 진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남을 물고 꼬집고 물고 늘어져서 자신의 고통에 같이 침몰시키려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짐을 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부활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은 무의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 것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세상 것이라고는 전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상태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런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아이로 동일하게 평등하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사회적 지위나 지식, 세상의 것으로 누가 누구보다 나으냐 못하냐를 평가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분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흔들림, 절망이나 고통은 전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의 위치가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고통,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하는 우리의 모든 희생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이고 남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마치 자기 본인의 잘못인 양 취급받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내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벨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바보 등신으로 알고 먹다 내던진 쭈쭈바 취급합니다.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호구로,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로 부릴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억울함도 주님이 당한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감내한 고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실은 다 허영이고 신앙에 있어서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과 세상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세상과 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불쌍한 영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 움켜잡아야 할 보물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십자가를 통해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방패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평가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로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새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함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